참 예수님, 참 예수님. 아이고 떨려. 오늘은 이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막 나왔습니다. 제나콜레에 초대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광주대교구 김명철 요셉 신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제 졸리실 시간인데 아마도 제 강의가 더 졸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제 강의하다가 제가 졸을까봐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실은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큰 건물인데 거의 절반이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제가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물이 은총의 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은총의 비를 가득 내려주셔서 정말 이 은총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의 이 강의가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시작 기도로 우리가 성모송 바쳤는데 다시 한번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송가 3번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이어서 고삐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어느 곳을 가시든지 강의를 시작할 때 감사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 함께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삐 신부님은 예수 성심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평화는 곧 티 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583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소국에도 통일과 평화가 오리니 이는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고삐 신부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성모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제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평화 안에서 승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1917년 파티마에서 나의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17년 10월 13일 바로 오늘 한국에서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을 통해서 성모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체나콜로 대피정에서 고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신부님은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 한번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께 저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저의 가족을 봉헌하나이다. 우리나라를 봉헌하나이다. 특별히 북녘 동포들을 봉헌하나이다. 성모님 고맙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자주 그리고 체나골로 모임 때마다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한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한 간의 싸움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려는 사탄과 평화와 일치로 이끄시는 성모님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를 알리는 구체적인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성모님의 뜻입니다. 지금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갈라지고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헤아리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모님 나를 도와주소서.
잘하죠. 네. 날마다 연습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체나콜로의 영성은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봉헌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은 예수 성심에 온전히 일치하여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모 성심이 곧 예수 성심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이 큰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그 물방울은 뭐가 되겠죠? 뭐가 되죠?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셨나요? 제가 겪었던 성모 성심의 승리에 대한 체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한 20년 정도 됐는데 1학년 때부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체나콜로 기도 모임에는 나갈 기회가 없었어요. 네, 마침 작년에 로랑 신부님께서 광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전에는 제가 고삐 신부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버려서 그러면 로랑 신부님이라도 만나야겠다 하고 체나콜로에 나갔습니다. 네, 실은 또 마르타 자매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마르타 자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르타 자매를 또 보러 갔습니다. 마침 또 뒤에 오셨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즈음에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교만하게 그리고 욕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피정을 앞두고 아주 극적으로 어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피정 미사에 참석하면서 미사를 드리던 중에 너무나도 강렬한 성모님의 보호,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헌 성가가 울렸을 때 이런 성가였어요.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같게 하옵시고 젖은 손 저녁 제사 같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몸 당신께 숨어드오니 내 영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제가 항상 당신 그른 일 기울어질 때에 올무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그 죄의 올무, 사탄의 올무에 매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제 영혼이 성모님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돼서 그 순간,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영혼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메시지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1975년 10월 18일 말씀입니다. 실은 제가 20년 동안 메시지를 읽어오면서 딱 두 군데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로랑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삐 신부님께서 유언처럼 가장 아끼셨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나는 엄마다. 이전에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뽑은 것은 내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고 가장 한계점이 많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너를 택한 또 다른 이유는 내 원수가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구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이 어떤 사제들에게는 교만의 덫을 놓고 다른 이들에게는 유혹의 덫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의심 내지 불신의 덫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실망과 고독의 덫을 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도 너무도 많은 이들이 내 아들 예수님과 나를 의심하면서 내 교회가 이제 끝장이 났다고 여길 것이다. 상처를 받았거나 자주 죄에 떨어졌거나 혹은 의심했거나 어느 때는 배반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실망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끈덕지게 너희를 괴롭힐수록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다. 아들아, 나는 엄마다. 이전에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었던 것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성모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작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엄마에게 의탁하게 하시는 성모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이쁜 거 빼놓고 그거 하나 빼놓고 잘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가 없이는 밥 먹을 줄도 옷 입을 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들로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까? 성모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러한 상처를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더욱 강하고 굳센 용사로 기르십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투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성모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982년 12월 8일 254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원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의 자녀의 우리는 사탄의 추종자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82년 12월 8일 묵시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나는 붉은 용 및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다. 지휘관인 이 어머니의 자녀인
작은 사람들아, 너희가 내 계획에 협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죄와의 타협에서 대응하여 기도와 고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1985년 10월 13일 314번의 메시지에서 싸움 중에 있는 두 군대, 사탄의 군대와 성모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중에 이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14번입니다. 이 두 군대 중에 우리는 어떤 군대에 속해야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끝없는 전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고 남이 치러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치러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탄의 힘이 너무나도 세다는 것입니다. 1997년 마지막 해에 9월 8일에 들려주신 말씀 중에 사탄은 지금 큰 권세의 절정에 달하여 그 자신이 확실한 승자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우리를 능가하고 힘든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전투를 치러야 할 군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성모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군대에서도 각 군인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지휘관들이 배치를 시키죠.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군사인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투에서는 너희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모두 침묵 가운데 겸손하게 이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79년 7월 29일의 말씀입니다. 179번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침묵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무엇보다 이 침묵은 다름 아닌 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모님의 목소리만 내 마음 안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 성심의 핵심입니다. 성모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적 죽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은 참된 신심의 증표가 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가 성모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부추기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모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때 하느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느님한테 패배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는 건 당연해. 그렇지만 성모님이나 또 우리를 통해서 성모님보다 더 나약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패배하는 것은 이를 갈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78년 11월 25일 제가 막 태어나려고 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탄이 파괴한 곳에서 나는 건설하고 있다. 사탄이 상처를 입힌 곳에서 나는 치유하고 있다. 사탄이 정복한 곳에서 나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려고 이 쇄신의 준비를 나의 모성적 활동에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모님은 우리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 때 서약했던 모든 서약들, 사제품 받을 때 했던 서약들, 그래서 충실한 사제가 되게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봉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문에 이렇게 세례성사의 서약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에 아니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세례성사의 서약,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엇을 서약하죠?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하고 우리는 분명히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을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마음을 봉헌하면서 다시금 매일매일 서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마귀를 끊어버리고 성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봉헌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몽포르 성인이 말하는 성모 신심의 핵심인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가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약에 대한 실천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세상살이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세속정신이 파고드는 교회 안에서 묵시록의 거대한 전투 가운데 이 서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안에서 늘 봉헌하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뜻을 우리는 잘 헤아리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979년 7월 29일 179번에서 성모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곧장 응답하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확신 없이 불안해한다.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나 격려를 청하려고 걸음을 멈추니 이런 이들의 응답은 신속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다. 지금은 너희가 확신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전투에 임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다른 체험을 바랄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뢰로서 우리는 성모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제가 되라는 나의 간곡한 공고에 응답하여라. 두 번째, 고통을 참아 받으라는 이 엄마의 공고에 응답하여라. 세 번째, 성덕의 길을 걸으라는 나의 공고에 응답하여라. 기도, 고통을 참고 거룩한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탄과의 전투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성모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지어주시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고통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고통받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1975년 10월 18일 83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싸우기 위해서 또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무기는 너희의 기도와 고통이다. 저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비밀병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 병기입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997년 11월 21일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너희의 사제적 고통을 통해 하느님 자비의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픈 때가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망치가 내리칠 때 우리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성모 성심께 달려갑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안에 담으셔서 성모 성심은 곧 하느님의 주영틀입니다. 몽포르 성인은 바로 이 성모 성심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틀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자주 먹게 되는 길거리에 간식 뭐가 있죠? 맛있는 붕어빵. 붕어빵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손으로 일일이 빚어요? 송편처럼? 아니죠. 틀에다가 반죽만 부으면 그 즉시 붕어빵이 순식간에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안전한 길은 바로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이 성령의 기름, 은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묵주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주의 수도자와 신자들을 나와 함께 열렬한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체나콜로로 모아드려라. 어느 때보다 지금 거룩한 묵주로 열심히 또 기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이 6월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하는 무기이다.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은총, 하느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기도는 바로 이 묵주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마다 강조하셨던 기도, 그리고 특히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기도라고 했던 기도는 바로 묵주 기도였습니다. 묵주 기도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묵주 기도는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있어요 하면 주방장이 뭘 더 주죠? 서비스 나요. 군만두 더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분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느님은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셔요. 좋아 죽어버려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인 성모님, 우리는 성모님을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된 여인이라고 부르죠. 흠이 없으신, 티 없으신 성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평생 티 없이 사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완벽하고 흠이 없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성모님을 칭송했을 때 누가 기뻐해요? 성모님, 아 좋아, 기뻐 그러셔요?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한없이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을 언제 가장 많이 부르는가요? 묵주기도에서 부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은총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꺼이 헤쳐내고 이겨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십자가를 들고 용맹히 서 있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한 손에는 로사리오 화관을, 다른 손에는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묵주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으로 내어놓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끊임없는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십자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몽포르 성인은 십자가의 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오랜 기도의 전통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무릎에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앞둔 예수님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가장 충만하게 예수님께 내려주셨습니다. 공부는 학생들에게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래오래 끈기 있게 인내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부님, 저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성모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성모님은 은총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 사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기도했을 때 은총은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빗물이 흘러 낮은 대로 흘러 들어가듯이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와 겸손하고 작은 마음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곳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성심과 일치해 있는 아주 작은 이들, 그곳에 은총이 가장 충만할 것입니다. 제 앞에 저에게 주셨던 귀한 체험 한 가지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저는 실은 6년이 넘는 시간을 교황님 살고 계시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제게 계속해서 떨어졌던 십자가의 망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은
어느 수녀원이었는데 사제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 많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거기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한 30분 이렇게 사셨는데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수녀원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어느 한 신부님이 중국 신부님이신데 미사를 드려서 옆에 이제 같이 미사를 드리곤 했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육방 수녀님께서 제게 미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말을 배울 겸해서 틀리면 고쳐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이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에 미사를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다른 신부님들이 이제 오셔서 미사를 드리곤 하셨는데 이틀, 3일이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육방 수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막 화를 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수녀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도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미사를 드리곤 했는데 점점 이제 이게 말을 알아먹기 시작하면서 저도 머리에 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녀님이 미사 드릴 때 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제육방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눈깔질을 하는 거예요. 눈깔질을. 예, 전라도 말로 눈깔질.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이래봬도 한국에서는 사랑받고 이쁨 받는 그런 신부인데 이렇게 이쁜 사람을 어디 눈깔질할 때가 있다고. 저는 그날 정말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보따리 다 싸가지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날이 마침 제의수요일이었어요. 제의수요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체 앞에 가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용서하거라. 그래서 수녀님께 이제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뀔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마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만 그 미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묵주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미사 드리기 1시간 전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묵주기도를 하면 이 은총이 충만해져 가지고 어떠한 십자가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저에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이면 신부님, 수녀님들이 이제 하하하 웃고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속으로는 저는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이 작은 사제를 그곳에 그 공동체의 평화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묵주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80년 12월 31일 나는 너희가 교황과
영적으로 일치하여 무릎을 꿇고 이 한 해를 끝내도록 권유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와 묵주기도, 이것이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이며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이 우리를 티없으신 성모성심의 평화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김명철 요셉 신부님, 광주 가톨릭대 교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